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한 절씩 한 절씩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가 하나가 되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좀 길죠? 우리가 하나 되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우리가 받을 때 정말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삶이 되고 이 말씀이 곧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산지교회 주일강단에서 요한복음 말씀을 계속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예수의 기도 이 부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의 기도는 미래를 향하여 지금 전진하고 있어요. 예수께서는 멀리 떨어져 있는 땅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즉 미래 세대들도 역시 예수 안으로 지금 들어오시도록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치기 전날 밤 다락방에서 11명의 제자를 앞에 놓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근데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현장을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요. 근데 얼마나 초라해요. 좁은 다락방이라고요. 예배당 예쁘죠? 이런 데가 아니에요. 좁은 다락방이에요. 3년 공생애를 마치고 예수 곁에 남은 사람은 고작 11명이에요. 그나마 있던 한 명도 도망갔어요. 12명에서 배신하러. 그래서 고작 11명입니다. 그리고 곧이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이제 십자가 고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전혀 자랑할 것도 없고 초라한 상황인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의 눈에는 지금 다락방에 있는 그 11명만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을 통하여 열방에 펼쳐질 하나님 나라를 지금 예수님은 보고 계시는 거라고요. 지난주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앞으로 믿게 될 성도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게 된 것이라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되었나요? 라고 물어보면 누군가 전도하여서 믿게 됐어요. 친구 가족이 교회에 가자고 해서 갔더니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그냥 예수 믿게 되었어요. 또 누구는 태어나 보니까 예수 믿는 가정이라 자연스럽게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라고 대답을 하시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까닭은 예수께서 2000년 전 오늘 본문의 기도를 하셨기 때문이라고요.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지금도 예수께서 기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를 믿는 자가 나오는 거라고요. 바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 기도의 응답입니다. 예수의 기도를 이 요한복음에서 지금의 우리에게도 들리게 하신 까닭은 이 예수의 기도가 예수를 믿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까지 살펴본 그 제자들을 위한 예수의 기도는 이미 예수를 믿은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일 수 있는 것이에요. 크게 두 가지라고 했어요. 기억나시나요? 뭐죠? 보전과 거룩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할 게 무엇일까라고 누가 물어보면 보전과 거룩이라고 하세요. 그리고 산지교회 다닌다고 하세요. 수준이 다른 거예요. 소자교회 다닌다고 하시고. 남들은 무엇을 기도하시는 기도 제목이 뭐예요? 그러면은 보전과 거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오늘 이제 앞으로 예수를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한 기도, 지금 예수님의 그 앞으로 예수를 믿게 될 그 사람들을 위한 기도는 이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사람들을 위한 그 또한 우리의 기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작 11명의 제자들과 좁고 누추한 다락방에서 그리고 십자가 고난을 앞에 두고 오고 가는 모든 세대들, 모든 세상을 품고 지금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라고요. 만일 우리가 예수의 그 영을 받은, 지금 다락방에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우리에게도 그 예수의 마음이 부어진 거예요. 비록 우리가 좁은 다락방과 같은 그 답답한 우리의 일상에 갇혀 지내고 주변에 우리를 지지해 주는 사람이 거의 없어도, 그리고 세상 속의 환란이 우리를 덮쳐온다고 하여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이 답답한 현실, 다락방과 같은 이 현실을 뚫고 미래를 보며 세상을 품어야 하는 것이라고요. 예수의 기도는 우리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의 영을 받은 우리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기도이고, 또 그 기도 가운데 예수님 기도의 응답이 되는 삶으로 우리 삶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이 저희 모두의 기도가 되고 우리 모두의 삶의 모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0절을 보겠습니다. 서론이 길었죠? 중요하다 이거예요. 서론이 길었어요. 자, 20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자, 예수는 제자들에 대한 지금 확신이 있었습니다. 11명의 그 제자들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 제자들이 전할 말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라고 그랬죠. 그렇죠? 말로 말미암아. 이제 내려주세요. 자, 여기서 우리는 전도, 선교의 기본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요. 하나님의 드러나심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나라인 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정말 대한민국을, 이 땅을, 이 한반도를 특별히 사랑하세요. 그래서 저는 북한이 반드시 해방될 걸 믿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땅이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으셔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뭔가 이유가 있어서 지금 그렇게 놔두시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땅을 잊으시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 정말 우리나라를 사랑하세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세계 기독교 선교 역사에서 매우 보기 드문 사례가 바로 우리나라예요. 그건 뭐냐면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먼저 성경이 들어온 나라라는 점이에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이게 매우 독특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전도하기 쉽지 않으시죠? 그럴 때는 먼저 성경책을 선물로 주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막 포장을 예쁘게 해가지고 포장지를 딱 뜯어보니까 성경책이에요. 혹시 읽지 않고 구석에 처박아둘까 염려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언젠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안 될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우리 그 얘기 알잖아요. 대동강가에서 그 셔먼호를 이제 했던, 그래가지고 그 선교사 그 성경책을 죽이고 이제 선교사 성경책을 이제 벽지로 발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벽지에 발라있는 그 성경을 어느 날 문득 읽고 예수를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정말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일단 성경을 선물로 하세요. 말로 전하시기 쑥스러우시면.
분명히 성령께서 언젠가 그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안 될 때까지 몰아갈 것입니다. 예수의 기도를 마음에 품고 말씀을 전하는 것, 성경을 전하는 것, 그것이 전도의 시작입니다. 예수의 첫 제자들로부터 시작하여 말씀을 전하는 곳으로 교회가 지상에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세상을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 성령의 검으로 뚫고 세상을 쪼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펼쳐나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였고, 우리 역시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믿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은 기적을 보는 것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보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언제나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내 마음을 뚫고 들어와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십계명 돌판을 둔 곳이 하나님 임재가 있던 지성소였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담기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된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인 그 교회가 확장되어 가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에 담긴 말씀의 능력은 누군가에게 그 말씀이 전하여 들려질 때 힘차게 나타나는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음에 담고만 있다고 능력이 발휘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꺼내어 전할 때 능력이 발휘되는 거라고요. 자, 그런데 제자들의 이 말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께서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일까? 자, 오늘 본문에서 반복하여 등장하는 이 구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가 되다라는 말이에요. 하나가 되다. 그게 21절에도 나오고요. 22절, 23절 계속해서 연이어서 계속 나옵니다. 예수의 기도는 지금 예수와 아버지께서 하나인 것처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는 일이 예수의 기도예요. 자, 그럼 하나가 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은 뭐 행정이나 조직면에서의 일치를 의미하는 건 당연히 아닐 거예요. 그죠? 모든 교회가 같은 방법으로 예배를 한다거나 세부적인 것까지 다 똑같아야 한다는 것도 아닐 거예요. 그죠? 하나가 된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의 관계와 같은 것이다라고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자, 21절 한번 봐요.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에 대해서는 예전에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는 말씀과 관련해서 기억나실까 모르겠는데 삼위일체 설교하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려요.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 하나가 된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여기서 또다시 이야기하면 이제 2시간이 돼버리는 것이죠. 근데 이제 잠깐 이제 그때 기억을 되살려드리면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상호 침투, 상호 통제라는 말도 했어요. 그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기억나실 거예요. 강강술래 빙글빙글 손잡고 춤추는 것. 성부, 성자, 성령이 손잡고 춤추는 그곳에 우리를 초청하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하튼 하나가 된다는 것은 그 개념적으로 뭐냐면 그 뜻과 목적과 감정, 즉 지정의의 일치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정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지정의가 강강술래처럼 연합되어서 하나가 된 거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인 것은 예수의 온전한 순종으로 결국 드러난 것이에요. 예수의 온전한 순종으로 아버지의 지정의가 그대로 예수에 의하여 그 투영된 것이죠. 발현된 것이에요. 나타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지금 교회가 하나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통하여 우리 먼저 하나를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어요. 그건 교회는 인간의 성품이나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기도하신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본성으로는 일치하는 것보다 분열하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그 요한복음 예수의 기도를 보면서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언어들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 드렸죠. 사랑도 아니었고요, 그죠? 기쁨도 아니었고요, 몇 개가 있었어요. 이 하나라는 단어도 사실 이 땅의 언어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언어가 아닙니다. 하늘의 언어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본성은 분열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죄를 지은 이래로 인간의 본성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교만의 뿌리를 받게 됐어요. 인간 모두는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인간 모두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나의 뜻이 관철돼야 되고 나의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고 나의 감정이 중요하게 된 것이에요. 내가 최우선으로 소중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가끔 도덕이나 윤리라는 이름의 가치를 가지고 그 또한 나를 위하여 소유하는 것이지만 그런 도덕, 윤리라는 그런 형이상학적 가치로 우리의 죄를 가끔, 죄의 본성을 가끔 감출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건 감추는 것이에요. 제가 가끔 그런 표현 드는데 이렇게 이런 컵에 비투명한 컵에 투명하다고 치고 모래가 이렇게 섞여 있어요. 흙탕물이. 그럼 가만히 놔두면 모래가 쫙 가라앉죠. 그럼 이 물이 흙탕물일까요? 깨끗한 물일까요? 제가 그 비유를 자주 써요. 위에 물은 마실 수 있을 것 같죠. 하지만 금방 톡 치면 어떻게 돼요? 그 흙이 훌 올라오죠.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에요. 도덕과 윤리로 뭔가 이렇게 감추어 놓은 것 같지만 톡 건드리면 자존심이라는 거 톡 하나 건드리면 다 파르르 올라오는 게 저라고요. 여러분의 얘기가 저라고요. 죄의 본성을 지닌 인간은 그래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나의 뜻과 나의 계획과 나의 감정을 버릴 수 없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성도 여러분, 교회가 된다는 것은 예수의 몸이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의 몸은 이렇게 성도가 예배만 같이 드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부흥회 가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 부흥회를 교회라고 부르진 않는다고요. 그렇잖아요. 하나가 되는 것이 교회예요. 그리고 그 하나가 되는 방법을 인간은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22절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먼저 예수께서 그들이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한번 생각해 봐요. 그 당시 시대로 치자면 제자들이 이제 나아가 복음을 전하여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들이겠죠. 주로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교회 역사에서 사도행전이 뭐예요? 결국은 이방인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 행전이잖아요. 즉 예수를 먼저 믿은 유대인들과 이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예수를 믿게 된 모든 이방인이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예수가 하나가 되게 하여 달라라고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교회 안에서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하여도 예수님 당시 그 시대에 유대인과 이방인처럼 그 물과 기름인 사이는 아마 우리 사이는 없을 거예요. 그 정도까지는. 이거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다고요. 원수를 떠나서 개 취급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개 취급도. 사람으로 안 봤다고요.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하나님 나라는 유대인과 이방인처럼 인간의 생각으로는 전혀 어울릴 수 없는, 전혀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서로 하나의 몸을 이루어 지체가 되는 하나님 나라가 바로 예수님이 지금 다락방 골방에서 바라보시는 하나님 나라라고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끝나고 로마서가 신약 서신서 중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신약 서신서는 시간 순으로 편집된 것이 아니에요. 하물며 사복음서도 바울 서신 뒤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약의 편제는 시간 순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서신서 중에, 그것도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 가장 먼저 로마서가 나오는 이유는 바로 그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도록 쓴 편지가 로마서이기 때문이에요.
자세한 내용은 그 로마서에 대한 내용은 말씀 못 드리죠.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눈으로 듣는 로마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시면 달라 하시면 주십니다. 저번 새벽 예배 때 눈으로 듣는 빌립보서 그 말씀을 드렸더니만 오늘 소자교회에서 다 오시자마자 달라고 하셔서 드렸습니다. 혹시 산지교회 분들도 혹시 눈으로 듣는 빌립보도 못 받으셨으면 끝나고 말씀하세요. 바로 드립니다. 눈으로 듣는 로마서도 드립니다. 여하튼 자,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고 이를 위하여 무엇을 주시죠? 22절 다시 보세요. 무엇을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내게 주신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영광을 받는 게. 그럼 예수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아야죠. 예수님이 주고자 하신 예수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교회에는 그래서 예수께서 주신 예수의 영광이 있어야 해요. 그것이 없으면 하나가 될 수 없고, 하나가 될 수 없으면 예수의 몸이 될 수 없으며, 예수의 몸이 아니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심플해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가 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닌 것이에요. 팔과 다리가 다 떨어져 있어요. 눈, 코, 귀가 다 분리되어 있고요. 몸통이 머리에서 떨어져 있으면 끔찍하죠. 상상만 해도 그걸 시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산자가 아니라 죽은 자라고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산자라고 할 때는 개인적인 한 명 한 명의 산자뿐만이 아니라 교회로서 산자를 의미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것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요. 자, 그럼 교회가 산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가 되기 위하여 예수께서 주시는 그 예수의 영광이 무엇냔 말이에요. 예수의 영광이. 우린 예수의 영광을 받아서 교회를 이루어 성도가 되어 성령의 열매를 맺어 그 무엇으로 예수께 또 영광을 돌리나요? 재물이 아닌 건 이제 아시겠죠. 이제 이 정도면 재물은 아니라는 건 이제 나오셔야 돼요. 세상적 지위 아닌 건 아시죠. 이제 명성도 아닌 건 당연히 아시죠. 아직도 세상 지위와 명성과 사회적 지위로 예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러면 예수님은 그 영광 필요 없다 하시는 거죠. 자,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의 기도를 배우면서 예수의 영광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알게 되었다고요. 적어도 재물이나 지위나 명성이 아닌 건 알게 되었어요. 오늘 예수의 영광이 무엇인지 더 정확히 한번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자고요. 이건 교회에게, 성도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과연 예수의 영광이 뭘까요? 첫 번째로 십자가가 예수의 영광이에요.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예수의, 요한복음 별칭이, 다른 이름이 영광의 책이라는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가 예수의 영광이라는 것을 강조한 책이라고요. 십자가가 예수의 영광입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십자가에 달리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지. 예수의 영광은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이라고요. 영광이 뭐라고 그랬어요? 드러남, 보여주심, 계시가 영광이라고 그랬잖아요. 임재.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과 공의가 십자가에서 드러났어요. 십자가는 사랑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공의까지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 죄에 대한 엄중함. 또 하나님의 능력인 구원의 능력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잖아요. 즉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과 공의, 하나님의 능력인 구원의 능력이 십자가에서 다 보여줬다고요. 그래서 십자가가 예수의 영광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 예수의 영광을, 즉 십자가를,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예수가 주시는 건 십자가를 건네주시는 거라고요. 그걸 받는 자가 예수를 믿는 자예요. 성도가 하나가 되기 위하여 주어진 것은 각자가 져야 할 십자가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결코 벌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지어서 받는 벌, 고난이 아니라고요. 십자가는 영광이에요. 여러분에게 예수께서 주신 십자가는 영광이에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학생에게 부과되는 공부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만큼 그 학생에겐 영예로운 거예요. 가스펠송 중에 우리 애들이 듣는 것 중에 제가 지나가다 들었는데 그런 가사인 가스펠이 있어요. 그 찬양이 있어요. 찬송 말고 찬양이.
그러니까 왜 이렇게 내게 힘든 일을 자꾸 고난을 주냐고 어떤 여자 목소리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너가 제일 모범생이라서 제일 어려운 문제를 풀게 하고 있던 그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맞죠? 그런 가사가 있었어요. 직장인에게 남보다 더 어려운 과제가 부여될수록 그 직장인에게는 영예로운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성도에게 맡겨진 임무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영광스러운 거라고요. 그래서 가장 큰 영광인 십자가를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건 또 무슨 의미일까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이 예수의 영광이었어요. 십자가는 완전한 순종을 의미해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제 더 이상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것이에요. 거의 없어져간 성화는 뭐냐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점점 사라져가는 것이 성화예요. 성도란 무릇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에서 자신의 영광을 찾는 자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서 영광을 찾는 자가 성도라고요. 성도, 세인트,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순종함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영광도 큰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또다시, 자, 십자가를 지는 건 이제 순종이에요. 그럼 하나님에 대한 뜻에 순종하는 것이, 그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건 또 무슨 뜻일까? 우리 한번 점점 한번 구체적으로 스무고개 하듯이 들어가 보자고요. 세 번째, 예수의 영광은 예수와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예요. 이런 거예요.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예수의 영광이라고 했어요. 또 십자가에서는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100% 순종하시는 예수의 겸손함이 드러났어요. 이것이 예수의 영광입니다. 그 순종함이 예수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온전히 순종하셨다는 것은 예수와 아버지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한 사랑의 관계임을 말해주는 거라고요. 십자가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사이에 온전한 사랑이 드러난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와 하나님이 서로 온전한 사랑인 것이 증명된 거라고요. 이것이 예수의 영광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서로 하나가 되는 길은 오직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영광, 십자가 외에는 없어요. 나의 뜻, 나의 계획, 나의 감정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감정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가 되는 길이라고요. 그래서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화가 버럭 날라고 그러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이 순간에 화를 내는 감정이 많은지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화도 잘 못 내요. 생각하는데 어떻게 화를 내요, 버럭. 그렇잖아요. 근데 내 감정으로 화를 내면 이거는 예수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우리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아니, 거듭나야 계속 성화돼야 되는 것이에요. 거듭나는 건 한 번이고. 그리고 그럴 때,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의 영광, 십자가만을 건네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다고요. 그것이 믿는 자의 영광이고 그 영광이 예수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다시 아버지의 영광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를 지는 것만으로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프로그램도 아니고요, 재물도 아니며 이 교회당 건물의 아름다움도 교회가 하나 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성도의 숫자도 아니라고요. 2명의 성도라도, 단 2명의 성도라도 이 둘이 하나가 되면 하나님은 나의 교회라고 하시며 예수님은 나의 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예수님은 그 숫자를 헤아리시지 않으십니다. 하나가 된 숫자만 헤아리세요. 예수님은 한 몸을 원하시지 모래알같이 서로 흩어진 숫자를 원하지 않으신다고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건 무서운 말이에요. 예수의 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의 몸이 아니라는 건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되게 엄중한 말입니다. 가나안 성도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난 예수를 믿어, 하나님을 믿어. 근데 교회가 싫어, 목사가 싫어, 한국교회 싫어. 그건 난 예수가 싫어 하고 똑같은 거예요. 교회가 싫어, 난 예수의 몸이 되는 게 싫어. 가나안 성도는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닌 거예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다시 돌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잃은 거예요. 히브리서를 다시 읽어야 되는 거라고요. 그럼 우리가 하나 되는 모습은 모두가 같은 유니폼을 입은 한 가지 모양을 띠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 종교개혁가들이 즐겨 사용한 말이 있어요. 그 뭐냐면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관용을, 모든 것은 사랑으로 라는 말이에요. 좀 들어보셨죠? 다시요. 좀 좋은 말 같잖아요. 그럼 기억을 해주세요.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관용을, 모든 것은 사랑으로. 이게 어거스틴이 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원래 어거스틴이 한 줄로 알고 있었어요, 다들. 근데 그 전에 이미 사용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출처를 말씀을 못 드리는 것입니다. 자신이 없어서. 자,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가나안 성도들이 교회는 싫어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가 본질적인 것으로 다툼이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본질적인 것으로. 교리로 다투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건 그냥 감리교 가시면 되고 성결 가시면 되고 장로 가시면 돼요. 교리에 맞춰서. 본질적인 것은 다툼이 거의 안 생긴다고요. 대부분 난 누가 싫어라고 교회를 안 나오는 것은 비본질적인 부분이라고요. 비본질적인 부분. 자, 예를 들어 어떤 교회는 강대상에 신을 벗고 올라가야 한다고 합시다. 그런 교회가 있죠, 아직도. 우리 교회는 이렇게 신을 신고 올라오죠. 만약에 제가 강대상에서 신을 벗어야 한다라는 교회에 초청되어서 설교를 하러 갔다면 저는 신을 벗어야 할까요? 아니면 신어야 할까요? 저라면 신을 벗습니다. 그 비본질적인 거기 때문에 그곳 교회 사람들에게 맞춰주면 되는 거라고요. 또 이런 예를 들어보죠. 교회 안에서 누구는 특별히 외부에 나가서 이제 구제 활동하고 봉사 활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거기서 신앙의 보람을 갖는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다른 누구에게 같이 가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 갔다 오니까 너무 좋아. 정말 보람돼 라고 막 흥분돼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다른 누구는 그건 외부의 봉사 구제보다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중보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제안을 거절했다고 합시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서로 삐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봉사하러 갑시다. 난 봉사는 싫어요. 난 기도하는 게 더 좋아요. 기도합시다. 나 기도하는 난 힘들고요. 난 봉사할게요. 뭐 기도만 하면 뭐예요? 봉사도 해야지. 그렇게 서로 얘기를 토닥토닥 했다고 해서 삐질 필요가 없다고요. 본질적인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다 다르고 비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서로 생각이 다를 뿐이라고요. 서로 인정하고 관용으로 이해하면 되는 문제라고요. 신앙의 성수도 다 달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단의 고기를 먹는 것을 가지고, 그죠? 제단의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걸 갖고 싸웠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칙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마음대로 해라. 제단에 바쳐졌던 고기 먹어도 된다. 마음대로 해라. 그런데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 앞에서는 제단에 올려졌던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그 사람의 신앙이 실족할까 봐. 그러니까 오히려 제단에 바쳐졌던 고기를 먹는 자가 믿음이 강한 자라고 이야기했다고 사도 바울이. 상관없다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거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상의 어떤 교회, 제가 장담해요. 지상의 어떤 교회도 나에게 딱 맞는 교회는 없습니다. 있으면 지상에 있으면 안 돼요. 여기 있으면 안 돼요. 그 교회는. 나와 다른 것이 신앙에 있어서 비본질적인 것이라면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맞추어 주는 거라고요.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다만 주의할 것은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해서 종교 통합을 용인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건 본질적인 거예요. 그건 하나가 아니라 적그리스도예요. 교회의 하나는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벗어난 종교 통합은 예수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예요. 예수 이외에 다른 구원이 있다고 한다거나 성경의 절대성과 무호성을 부인하는 세력은 하나가 되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끊어내고 멀리하여야 하는 대상이라고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어요. 저도 문제가 있고요. 목사도 문제 있고요.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형제, 자매, 하물며 주일학교 어린아이도 하나가 되는데 방해되는 죄인일 뿐이에요. 목사 저 혼자만 억울하니까 우리 한영호 목사님도 그렇고요. 우리 안상 목사님도 그렇고요. 다 교회가 하나 되는데 방해물이에요. 여러분들도 다 방해물이에요. 한 명 한 명은 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라고 하면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각자는 스스로를 봐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고 기도해야지 저 사람에게 십자가를 지어달라고 기도하면 안 되는 거라고요. 우린 다 본성적으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요. 한번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특히 자기하고 마음이 안 맞는다고 생각하시는 사람 보세요. 아무도 못 보죠. 이제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서 난 저 사람 때문에 교회를 나갈 거야 라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전해주신 십자가라고요. 예수의 영광이라고요. 그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와 제일 안 맞는 사람이 예수가 나에게 내 손에 전해준 십자가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정말 나와 안 맞고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과 내가 하나가 되어 교회가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맞는 사람이 함께하는 동호회가 아니라 안 맞는 사람이 하나가 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교회가 하나가 되면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21절 다시 보겠습니다. 자, 아버지여,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우리가 십자가로 하나가 되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모습이고 즉 신의 형상인 예수의 몸이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개개인이 인격적으로 훌륭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것 같죠? 우리가 개개인이 훌륭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것보다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여 교회를 떠나는 숫자가 훨씬 많아요. 우리가 하나 되는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믿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23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자, 교회가 하나가 되면 세상이 뭘 알게 되냐면 이게 되게 재밌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도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니까요, 세상이. 그러니까 세상이 믿고 싶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정말 성도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세상이 어떻게 하냐면 예수 믿고 내가 돈을 벌었어요, 재벌이 됐어요 라고 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생각 안 한다니까요. 내가 예수 믿었더니만 문제가 다 해결되고 만사 형통해졌어요. 그걸 보고 세상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니까요. 그 사랑을 부러워한다기보다 오히려 그런 하나님이라면 난 안 믿어요 이런다니까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세상의 모습, 자,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예요. 이건 읽을 거예요. 기억을 해두세요.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성경책 계신 분은 펼쳐놓고 보세요. 이제 자막이 안 올라가니까 읽은 거는 기억을 좀 하시라는 거예요. 저도 펼쳐놓습니다. 자, 26절을 다시 보시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해요. 사도행전 11장이에요. 신약 206면이에요. 자, 26절 보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자, 이 스토리를 간략히 지금 읽은 것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최초의 순교를 당하죠. 이건 아시죠? 그래서 그 순교당하는 그 환란으로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제 흩어집니다. 소위 난민이 된 거예요. 재산 다 놓고 자기 공동체 버리고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흩어진 그 경로를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베니게에도 갔다가 구브로에도 갔다가 안디옥까지 여기저기 정처 없이 갔다가 안디옥에 가서 이제 정착을 한 거예요. 난민들이 돼서. 근데 그중 일부가 그 난민 중 일부가 안디옥까지 와서 뭘 전한다고요? 말씀을 전해요. 자, 이게 예수가 기도한 대로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자, 처음에는 같은 동족인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예수께서 기도한 대로 그 중에 구레네 태생, 이거 아프리카 그쪽 태생인데 여하튼 그쪽 태생인 유대인 몇 사람이 이방인인 헬라인에게도 말하여서 주 예수를 전파해요. 자, 오늘 그 성경 그 예수의 기도 본문과 너무 이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다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아직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않았다고요. 그죠? 지금 어디까지 읽었냐면 20절까지 읽었어요. 21절까지 읽었어요. 근데 그때까지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됐단 말이 없어요. 참고로 11장 앞에 10장 가면 베드로가 이제 전도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고넬료 그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이방인을 전도해서 이방인 전도했는데 거기서 막 방언이 터지고 막 성령이 임하고 막 은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장면이 10장에 나와요. 그때도 그리스도인이라 칭하였다는 말이 안 나와요. 이거 우리 기독교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여기서부터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거든요. 되게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26절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 땅에 복음이 전해졌다는 말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이제 파송을 합니다. 바나바는 뭐라고 소개돼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큰 무리가 더욱 주께 더하여졌어요. 속칭 교회가 더 커졌어요. 막 커진 거예요. 사람들이 막 더 모인 거예요. 워낙 바나바가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니까. 바나바가 인격이 정말 좋은 사람이거든요. 여전히 아직 그리스도인이라 칭하여지지 않고 있다고요. 바울의 바나바의 인격으로도 아직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해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안디옥 교회. 자, 바나바는 이제 사울을 찾으러 5가지 가서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와서 둘이 함께 무리를 가르친다고요. 그런데 그때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나타나는 걸 보고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안디옥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안디옥 시민들에게 그리스도인이다 너희들은 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 결정적 사건이 무엇인가요? 지금까지 흐름을 쭉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전하여서 성도가 사람들이 모인 것도 아니었고 바나바의 그 훌륭한 인격으로 사람들이 모인 것도 아니었어요.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가르치고 그 가르침을 받아들여 제자들이 나오면서부터라고요. 왜 그 대목이 중요했을까요? 사울이 누구예요? 바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그 일을 주관한 사람이라고요. 사도행전 7장을 앞에서 나중에 보시면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 발 앞에 두었다라는 그 말씀이 나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옷을 사울 발 앞에 두었다라는 것은 사울이 그 사건의 주동자 결정권자였다는 거예요. 스데반을 죽이는 데 있어서.
그래서 증인들이 옷을 다 사울 앞에 이제 던져놓는 거라고요. 근데 지금 안디옥 교회를 개척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11장 19절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스데반의 일로 환난 받아서 도망친 난민들이 개척한 교회라고요.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 예루살렘에서 도망쳐온 사람들. 자, 사울이 회심하였다고 하지만 그래서 11장 앞에 부분 보면 그 사울이 회심했다는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울을 두려워해요. 사울을 보고도 그 앞에 10장 쪽으로 가면 어디야? 그 19장 쪽에 가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성도들이 무서워해요, 사울을. 왜냐면 사울이 누구예요? 기독교인 잡던 사냥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변화해 준 것도 바나바였다고요. 바나바는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누구라도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사람인 것이에요. 자, 안디옥에 사울을 데리고 온 바나바는 사울을 자신과 동등한 사역자로 대우하며 함께 무리를 가르쳤다고요. 그럼 무리가 순순히 사울에게 가르침을 배울 수 있었을까요? 그 무리가 누구예요? 스데반의 순교로 도망쳐온 난민들이 개척한 그 당사자거나 아니면 그들이 개척한 교회의 성도들이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바나바도 개척 멤버는 아니라고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사람이지. 개척 멤버들은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 도망친 사람들이라고요. 사울 때문에 자신의 형제 같은 스데반이 죽었고 사울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떠나야 했던 사람들이라고요. 하루아침에 난민이 된 것이에요. 아주 철천지 원수인 거예요, 사울이. 사울에게 얼마나 깊은 원한이 있었겠냔 말이에요. 누군가 여러분의 형제를 죽였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살던 곳에서 내쫓았어요. 그 사람 밑에서 배울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그런 사울에게 안디옥 교인들이 배워서 제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 자기 형제를 죽인 사울이 회심하였다고 하니까 과거 원한을 모두 버리고 그의 제자가 되기까지 하였다는 것이에요. 사울에 대한 과거 소문을 안디옥 다른 교회 밖의 주민들은 몰랐을까요? 사울에 대한 소문을? 아닐 거라고요. 분명히 알았을 거라고요. 근데 안디옥 도시 그 사람들이 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원수로 여길 수밖에 없는 그 사울에게 가르침을 받고 제자가 되더라는 것이에요. 하나가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안디옥 사람들은 그 제자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인가요? 누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였나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결정하기로 하셨나요? 아니면 기도 중에 갑자기 하늘에서 문이 열려 성령님께서 넌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셨나요? 아니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로 하여서 그리스도인인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나 스스로 가는 것도 아니고 교회 안에서 성도끼리 정하여 부르는 것도 아니라고요. 교회 밖의 사람이 우리를 보고 그렇게 부르는 거라고요. 무엇을 보고 우리의 무엇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까요? 성공하는 모습을 보고요? 재벌이 되는 모습을 보고요? 슬픈 거예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과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볼 때 세상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여부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서 십자가를 지는 예수의 영광이 나타나는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지를 세상이 보는 거라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울부짖음 소리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계세요. 세상이 예수의 그 몸된 교회를 뭐라고 부르는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과연 누구를 보며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지 예수가 주목하신다고요.
만약에 세상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면 하늘에선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우와, 요새도 이런 데가 있네. 이런 사람들이 있네. 부디 우리가 예수께서 주신 예수의 영광, 십자가를 짐으로 서로 하나가 된 모습으로 세상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그런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정말 주님이 자랑하고 싶어 하시는 교회, 사람이 자랑하는 교회 말고요, 주님이 자랑하고 싶어 하시는 교회, 그런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